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8절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로 25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 4장 18절로 25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사람을 낚는 어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사건은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베드로와 그의 형제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이렇게 네 사람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바닷가에서 이 네 사람을 만났습니다. 모두가 열심히 자신의 생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배 위에서 바다를 향해 그물을 던지고 있었고 또 배 위에서 그물을 수리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삶의 현장에 다가가셨고 또 거기서 제자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겠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등장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이, 그러니까 어떤 학자들은 이 말씀이 번역이 좀 잘못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 말이 때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 말이 사람들의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는 말인데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는 말로 잘못 번역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일까요? 먼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번역을 한다면 낚는다 라는 단어에 강조점이 있게 되므로 전도와 선교에 강조점을 찍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는 교회의 모습, 방주로서의 교회의 모습을 강조하는 구절이 됩니다. 반면에 사람들의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번역을 한다면 사람들이라는 것을 강조하게 되어서 공동체의 리더로서 세워지는 그리스도인을 강조함으로써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리더로서의 교회의 모습을 강조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해석을 취하든지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은 어부들을 향해서, 물고기를 잡고 있는 어부들을 향해서 진짜 어부가 무엇인지 그 어부가 되게 하시겠다고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말씀은 조금 헷갈리겠지만 매우 중요합니다. 어부는 말 그대로 물고기를 잡아서
생업을 유지하는 사람들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농부는 농사를 지어서 생업을 유지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광부는 산에 있는 광물이나 석탄을 지하에서 캐내어서 생업을 유지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생업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어부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에게 과연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첫째로는 장비가 중요합니다. 낚시꾼에게 중요한 것은 낚싯대인 것처럼 어부에게 중요한 것은 배이며 그물인 것입니다. 어부에게는 장비가 매우 중요합니다. 어부들에게는 좋은 배가 있어야 합니다. 그들이 일하는 곳이 바다이기 때문입니다. 배가 좋지 않으면 파도를 견딜 수도 없고 또 멀리 나아갈 수도 없으며 잡은 물고기를 가져올 수도 없는 것입니다. 배만큼 어부에게 중요한 것은 없을 것입니다. 또 배만큼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또 그물일 것입니다. 무엇으로 물고기를 잡을 수 있겠습니까? 뭐 할 수 있다면 손으로 잡을 수야 있겠지만 좋은 그물을 가지고 있다면 큰 수고를 하지 않아도 물고기를 많이 잡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에 제자들은 그 배와 그 그물을 버렸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배와 정말 중요한 그물을 그들은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자에게 일어나는 첫 번째 변화는 그동안 자신이 전적으로 의지하던 장비를 버린다는 것입니다. 지식을 의지하던 바울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지식이 자랑이었던 바울은 그 지식을 버렸습니다. 바울에게 최고의 장비는 바로 지식이요 학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자 최고의 장비를 버렸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나도 내가 가장 애지중지하는 장비를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장비는 무엇일까요? 세탁소를 하는 세탁소 주인의 최고의 장비는 다리미일 것입니다. 요리하는 사람의 최고의 장비는 칼일 것입니다. 치과 의사의 최고의 장비는 진료 장비일 것입니다. 3D 이런 첨단 장치들이 치과 의사의 최고의 장비일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과연 그 장비들을 버려두고 갈 수 있겠습니까? 세탁소에서의 최고의 장비는 세탁기와 다리미일 것입니다. 그것 없이 장사를 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요리하는 사람들에게는 자신의 이름을 새긴 잘 드는 칼이 최고의 장비일 것입니다. 칼도 없이 요리를 할 수는 없습니다. 치과 의사에게 새로운 진료 장비, 3차원 스캐너 같은 첨단 장비들은 매우 중요합니다. 장비도 없이 치과를 운영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왜 예수님이 부르셨을 때의 제자들은 이 모든 장비들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던 것일까요? 우리는 예수님의 명령을 주의 깊게 다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명령은 나를 따르라 라는 것이었고, 예수님의 명령은 너희를 진짜 어부가 되게 해주겠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면 진짜 세탁소의 진짜 사장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면 진짜 요리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면 진짜 치과 의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어부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나를 따라오면 진짜 어부가 되게 하겠다. 성도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비즈니스에서, 여러분의 사업에서 진짜 사장님이 되시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의지하는 장비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진짜 사장님이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좋은 장비를 포기하는 것은 세상 기준으로 보면 손발을 잃고 경쟁력을 잃어버리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어쩌면 예수님을 자신의 장비보다, 자신의 사업체보다, 자신의 생명보다 더 사랑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은 자신의 장비를 버렸을 때에 진짜 어부가 되는 길이 시작된다고 증언합니다. 이것은 마치 옛 것을 버려야 새 것을 취할 수 있게 되는 원리와 같습니다. 어느 분이 생일 선물로 새 신발을 받았답니다. 이 신발이 아까워서 장롱 속에 집어넣고는 매일 낡은 신발만을 신고 다녔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새 신을 신으려고 장롱 속을 뒤져서 곱게 모아두었던 신을 꺼내보니 낡고 삭아버려서 도저히 신을 수가 없더랍니다. 성도 여러분, 자신의 장비를 버린다라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취하고 나의 것을 버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취하면 옷뿐만 아니라 사람의 마음까지 깨끗하게 해주는 그런 세탁소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취하면 사람들의 배만 부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배부르게 하는 요리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취하면 사람의 치아만 치료하는 치과 의사가 아니라 그 영혼을 치료하는 의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이러한 하나님의 진짜 장비는 과연 무엇일까요? 성경은 이것을 매우 시적이면서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4절로 17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성도 여러분, 정말로 세상에서 성공하는 삶을 원한다면, 정말로 보람 있는 삶을 원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최고의 장비를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를 때에 비로소 우리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어부들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어부들에게 중요한 것은 실력입니다. 직장인이나 사업을 하는 사람에게 장비도 중요하지만 실력은 장비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외형의 장비들, 배와 그물 같은 것, 그런 것들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어쩌면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실력일 것입니다. 오래전에 백종원이라는 요리사이자 방송인이 골목식당이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식당의 사장님들이 실력도 없고 준비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음식점을 개점하는지를 우리는 보았습니다. 식당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너무나도 당연하게 음식을 만드는 실력이 있어야 함에도 돈을 내고 먹기에는 너무나도 부족한 그런 실력을 가진 식당들이 넘쳐나더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부들에게도, 고기를 잡는 어부들에게도 당연히 실력이 요구됩니다. 날씨를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물고기가 모이는 포인트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물
때를 읽을 수 있어야 어부로서 성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경험과 좋은 스승의 가르침이 있어야 그 지식을 얻는 것입니다. 좋은 스승의 가르침 없이 또 경험 없이 시작한 사업이 망하는 데에는 다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성공한 사업가들은 좋은 멘토와 더불어서 실패의 수많은 경험이 그의 가르침이 되어 비로소 그 성공의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세상의 가르침, 멘토의 가르침, 그로써 쌓인 경험, 이러한 실력을 오늘 버려야 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21절로 22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여기서 아버지를 버렸다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아버지는 어부로서의 삶과 경험 그리고 기술을 가르쳐주는 자식에게는 스승과 같은 사람입니다. 자식은 아버지를 통해서 세상을 살아가는 기술과 실력을 전수받는 것입니다. 부모는 세상을 살아가는 기술과 능력을 자식들에게 가르쳐주기 마련인 것입니다. 많은 전문직이나 기술직이나 학자의 세계에서 자신에게 가르침을 베풀고 기술과 지식을 전수해 주시는 스승을 아버지로 부르고 모시고 섬기는 것은 결코 이상한 일이 아닌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이 실패한 사업이나 계획이 있다면 한번 지금 생각해 보십시오. 내게 그 사업의 기술과 경험과 또 노하우를 전수해 주는 아버지와 같은 사람이 없었기에 내가 그 사업을 실패한 것은 아닌가? 성도 여러분, 집안에서 아버지나 어머니의 역할은 이처럼 가르치는 스승의 역할을 합니다. 아버지, 어머니 이 역할이 무엇인지 배우고 익히고 전수받지 못하고 자라게 되면 좋은 아버지, 좋은 어머니가 될 수 없습니다. 무조건 자식을 낳았다고 해서 좋은 아버지, 좋은 어머니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하나님을 아버지처럼 성령 하나님을 어머니처럼 제대로 바르게 믿는 신앙인들은 비로소 그 믿음 가운데에서 자식들에게 좋은 아버지로서 좋은 어머니로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세상의 실력을 전수받은 아버지와 같은 그런 스승, 세베대와 같은 그런 스승이 되는 아버지를 버리라는 것입니다. 여태까지 세상 속에서 아버지로 섬기면서 기술을 전수받았던 그 모든 세상적 기술을 버려버리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술로서 세상에서 잠시 인정받을 수 있겠지만 진짜 실력은 갖출 수 없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세상에서 배우고 익힌 실력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세상에서 성공한 것, 세상에서 쌓은 명예, 세상에서 얻은 권력이 무엇이 중요하고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요즘은 한국은 선거철입니다. 그런데 선거 때만 되면 교회에 기웃거리며 자신의 명예와 권력을 위해 교회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그것을 이용해서 자신들을 광고하거나 자신들의 교회를 드러내려는 교회와 목사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람들, 이러한 자들은 아직도 세상을 아버지 삼아서 그의 가르침을 버리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가르침을 버려야 새로운 진리의 가르침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세상을 의지하지 않아야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6절로 1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이 사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방식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모릅니다. 16절에서 무엇라 말합니까? 우리는 이제부터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증거합니다. 세상의 기준, 세상의 잣대로 예수님을 이해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세상의 가르침과 세상에서 쌓았던 실력을 다 벗어버려야 합니다. 예수님의 안으로 들어갈 때에 우리는 비로소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능력을 힘입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세탁소 사장님이 되기 전에 인간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참된 요리사, 능력 있는 요리사, 실력 있는 요리사가 되기 이전에 인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치과 의사가 되기 이전에 먼저 인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인간은 타락한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인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하나님의 형상을 알아서 인간을 알려줄 수 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우리로 인간되게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17절에는 이렇게 증언합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말씀이 우리로 사람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로 인간 구실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하는 것입니다. 진짜 실력을 원하는 사람들이라면 말씀 안에 거해야 할 것입니다. 진짜 실력을 원하는 자에게 성경은 온전하게 할 뿐만 아니라 선을 행할 능력도 주시는 것을 믿으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어부들에게 필요한 것은 때를 아는 것입니다. 장비도 좋고 실력도 좋은데 꼭 바다에 나가면 물고기를 잡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장비도 좋고 실력도 좋은데 왜 물고기를 잡지 못하는 것일까요? 어떤 사람은 운이 좋아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바다 위에서 아무리 좋은 배와 아무리 큰 그물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또 첨단 장비로 무장하고 있을지라도 정작 자기가 있는 그 바다에 물고기가 없으면 아무것도 잡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제자들은 다시 어부로 돌아가서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배도 있었고 그물도 있었고 실력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물고기가 잡히질 않았습니다. 밤새 그물을 던져보아도 허탕만 칠 뿐이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2절로 3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성도 여러분,
밤새 그물을 던졌는데 실력 있는 어부들이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건물이 아무리 크고 장비가 아무리 좋고 시설이 아무리 좋아도, 또 목사가 아무리 젊고 유능하고 설교를 잘해도, 성도들이 아무리 신실하고 좋은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그것으로 부흥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해도 아무 소득이 없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어부들에게도 때가 필요합니다.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물고기가 들 때를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그 때를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세탁소가 잘 되어서 돈을 쓸어 담는 때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치과가 잘 되어서 여러 의사를 두고 지점을 내고 그런 때를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계획이야 이런저런 계획을 많이 세우겠지만 사람은 어느 누구도 때를 알지 못합니다. 성공은 자신의 장비와 능력을 넘어선 시기에 오는 것입니다. 이 때라는 또 다른 조건이 필요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옛말에도 배부유천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큰 부자는 하늘에서 내린다는 말입니다. 작은 부자는 부지런함에서 오지만 큰 부자는 하늘이 만든다라는 말입니다. 큰 부자는 인간의 힘만으로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이 하늘이 누구입니까? 이 하늘이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늘인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임재하시고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는 성령 하나님이 바로 그 하나님 하늘이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갈릴리에서 고기를 잡던 제자들은 바로 이 하늘을 경험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 4절로 6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성도 여러분, 제자들은 하늘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흥을 원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사업이 잘 되는 것을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때를 구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지혜를 얻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하나님의 때를 구하고 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때를 구하는 지혜를 얻는 유일한 길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로 8절에서는 이렇게 증언합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자신을 따라 나선 제자들에게 말과 행동을 통해, 삶을 통해서 자신이 하늘이신 것을 보여주시고 증명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되어야 하는 어부가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로 24절에서는 이렇게 증언합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사람들의 어부이든 사람을 낚는 어부이든지 어부로서 부름을 받았다. 이 어부로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직장과 가정과 사업 속에서 우리가 어부로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말씀을 가르치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며 상한 영혼을 치료하는 것, 그것이 어부로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목사만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티칭하고 프리칭하고 힐링하는 것은 목사만의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름을 받은 모든 자들이 어부로서 그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실천해야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세탁소를 하면서 교사를 하라는 것입니다. 요리사를 하면서 전도를 하는 것이고, 의사를 하면서 복음으로 치료하는 것, 그것이 바로 어부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예수의 복음을 전하며,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치유하고 회복하는 역사를 일으키는 것, 그것이 바로 어부로서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말과 행동과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삶 속에서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부흥은 따라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사업과 여러분의 가정이 번창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부로서의 일을 감당하지 못하면서 어떤 부흥과 어떤 번창을 바란다면 그것이 바로 욕심이요 탐욕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25절에는 이렇게 증언합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세 가지를 하셨습니다.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치료하셨습니다. 이 일을 하실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께 몰려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가진 좋은 장비와 외형과 외모를 의지하지 마십시오. 가진 물질과 돈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세상에서 배웠던 실력과 학식과 지식과 그것을 의지하지도 마십시오. 그리고 세상의 헛된 운에도 기대지 마십시오. 진짜 어부는 모든 것을 버렸으나 얻은 자요, 진짜 어부는 배운 것을 모두 버렸으나 진리를 얻은 자인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8절로 10절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을 한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이러한 은혜를 얻기를 축원드립니다. 한 주간도 여러분을 진짜 어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 그리고 우리의 교회 위에 충만하게 넘쳐서 사람을 낚는 어부로서의 참된 부흥과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야 하는데 내가 가진 것이 너무 많아 포기하지 못할 것이 너무 많아 미루고 주저하고 있음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의 때를 놓치고 헌신의 때를 놓치고 부름의 때를 놓치고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끄럽게 서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믿음으로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서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진정한 어부로서 예수님이 보여주시고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치료하신 사역을 우리도 실천하며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예수님의 제자로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 시온의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살아계신 하나님 경험하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을 이기며 사단 마귀의 권세를 이기며 어둠의 권세들을 이기는 우리 시온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며 승리의 개가를 부르는 우리 시온의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지었고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singing songs of Thy praise. We are coming to You, dancing before